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시작을 좀 강하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인류는 오랜 세월 토론하고 고민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현인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내려보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탄생과 관련이 깊고 인간의 존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고민해도 탐구해도 대답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렵고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나 예술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학자들이나 현인들보다는 조금 덜 하고 고민을 조금 덜 하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중가요의 가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혹은 내가 사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조금 낭만적인 대답이죠. 네. 문화나 예술이 좀 낭만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나 예술도 조금 우리의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몇몇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먹고 살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듯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하는 것은 성공해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전도서의 말씀이 앞선 자매님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마치 지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완전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렇다면 인류의 끊임없는 고민, 학문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질문. 우리는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은 굉장히 경이롭고 장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경이롭고 장엄하다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라는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창세기 1장만 수없이 읽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창세기만 한 30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온 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 창조의 순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네.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후임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건 기억나시죠? 네.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천지창조 순서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빛, 궁, 바, 해, 조, 사. 네, 이것도 뭔 말이냐, 뭔 암호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창조하셨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면서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의 바.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 해, 빛, 궁, 바, 해. 네.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조류, 조.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빛, 궁, 바, 해, 조, 사. 왜 이걸 하고 있냐? 여러분들 혹시 졸릴까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기억하기 쉽도록 대표적으로 피조물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는데요. 어디서 외우는지 아십니까?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와 창세기 신대원 준비의 맛을 보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함께 살펴본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날 창조하셨던 피조물들과는 다른 특징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며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라고 말씀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누군가와 의논하고 계시는 것 같은 뉘앙스,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논은 왜 합니까? 의논. 어떤 일을 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의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의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바로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첼렘과 데모트라는 말입니다. 둘 다 동의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죠. 이전에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특별히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조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6일 동안 딱 한 번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만 히브리어 정관사를 붙여서 여섯째 날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여섯째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날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특별히 창조된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육체의 생김이 아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김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생김이 비슷한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육체의 생김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육체의 생김을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사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스톱.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다 보면 오늘 설교의 논지를 크게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우리가 받고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빨리 학계에 보고를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명해지실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이성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조금 배고프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성적인 행동은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중 누구도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성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여 행동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같은 모습을 풍성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에는 이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살고 있지만 육신적인 조건보다 환경적인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조건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에베소서 2장을 설교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한 제한된 육신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또 인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은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으셨다면 동물처럼 자율적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본능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능적인 존재이셨다라면 어떻게 죽음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나타내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합시다, 나타냅시다 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는 무엇하며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과 28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천천히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26절과 27절은 건너서 26절과 28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를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즉 앞서 설명드렸던 이성과 영과 자유의지를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 이성과 영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일을 위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바꾸어 내라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바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동네에 사시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분과 일전에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였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마치 무용담처럼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했고, 내가 잘했다, 나 지금 잘하고 왔지 라는 동의를 얻어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는 일을, 이 사명을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 존재의 이유, 그 이유를 상실하고 되는 대로 먹고 살려고 죽지 못해서 꾸역꾸역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내 마음대로 악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우주를 맡아서 다스리는 대리자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섭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피조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땅과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맡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께서 되찾으시는 날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피조 세계를 잘 유지하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뉴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져감에 따라 그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연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때문이었죠.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한탄 섞인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취재를 한 기자는 현지인들의 씁쓸한 표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눈물의 메시지에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전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뚜렷한 사계절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운할 정도로 오염된 환경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2013년 2월 17일 오늘 사시는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대한 저와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